주님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주님을 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감상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늘 보좌에서 즐기시는 분으로만 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감상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양식이시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하여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양식이시며 요한복음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그저 당신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우리가 하는 이 예배를 감상하고 계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릴 테니까 당신은 예배나 감상하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양식이시므로 나는 당신을 먹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물이시므로 나는 당신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이렇게 주님을 원하고 이렇게 소원하면서 주님 앞으로 와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이와 같이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와 같은 계시가 흐르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양식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물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에덴에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양식이신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기에 또한 물이 흐르는 강이 있었어요. 그 강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강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에요. 거기에 양식이 있고 물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거기에도 언제나 양식이 있고 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지날 때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매일 그들의 양식으로 먹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치심을 받은 반석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를 마셨습니다. 거기에 양식과 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에도 6장은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시고 7장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한 물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면 거기에서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령한,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신령한 영적인 음료, 매를 맞은 반석에서부터 흐르는 신령한 음료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 그 성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물과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주님이 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저 우리의 예배나 감상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알고 주님을 우리의 생명의 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양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우리의 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7장 2절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초막절인 것이죠. 우리가 나누었다시피 요한복음 6장에는 유월절이 있고 요한복음 7장에는 초막절이 있어요. 유월절은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시작하는 명절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설날과 같은 것이죠. 그게 유월절이에요. 시작하는 절기.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추수를 끝마쳤어요. 모든 것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추수가 끝난 다음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추수한 것을 누리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때로는 심지어 종들과도 함께 그들이 수확한 것을 나누면서 초막절에 그렇게 누렸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기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우리 인생의 성취와 성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심었던 것을 다 거두었어요.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가졌어요. 무엇인가를 이루었고 무엇인가를 내가 성취했어요. 내가 성공했어요. 그것이 초막절인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이 여전히 초막절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목마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말씀하셨어요. 37절에 있죠? 한번 읽어보죠. 이거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이 끝나는 그날 주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을 다 지냈어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루었습니다. 심었던 것을 거두었어요. 어떤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가졌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셨습니까? 내가 꿈꾸던 것을 이루었어요.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을 성취했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거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모두 다 목마름으로 끝날 것입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끝날 날이 있는 거예요. 올 추석이 엄청난 연휴라고 사람들은 지금 막 추석을 기대하고 있어요. 추석이 아무리 길어도 끝날 날이 있는 것이죠. 그 명절 끝에 어땠어요? 여러분들이 명절을 숱하게 지내보셨지만 명절 끝에 어떻습니까? 명절 다 지내고 났어요. 만족이 넘쳤어요? 아니죠.
명절 끝이 됐는데 나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초막절인 거예요. 그 잔치의 끝은 목마름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엇인가를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끝은 여러분들을 목마르게 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초막절 끝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37절은 이것을 주님이 외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외친다는 것은 대단히 표현이 약한 거예요. 이게 외친다는 이 말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크라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긴급한 절규로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긴급한 절규가 있어요. 막 지금 자기 아이가 숨이 넘어가고 있어. 예? 그러면 긴급한 절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단순히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비명을 지르듯이 긴급한 절규를 담아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한번 보시죠. 예? 주님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이 주님 안에 있는 이 긴급한 절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목마르다면 여기서 물을 마십시오. 내가 바로 그 물입니다. 나를 마시십시오. 이것이 오늘 주님의 긴박한 절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절규하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내가 바로 그 물입니다. 나를 마시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물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까요? 38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같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하시. 아멘. 저는 여기 너무 좋아요.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우리 안에서 흐르시는 생수의 강이시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들이 그들 안에서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7절에는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38절에는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은 생수의 강을 가지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로 가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며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간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강이 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흐르는가? 어디서부터 흘러요? 38절에 의하면 믿는 자들의 그 배에서부터 흐른다. 우리의 배에서부터 흐르는 것이죠. 우리 배를 보면은
살밖에 없는데, 흐르는 거는 우리의 살인데, 주님은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이 배는 어디입니까? 여기 이 배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를 읽어보면 코일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번역을 엄청나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진짜 사람들의 이 몸에 있는 배 있잖아요, 이렇게 번역된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사람의 배 안에 있는 위 있잖아요, 위장이라고 번역된 곳도 있어요. 어떨 때는 또 자궁이라고 번역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헬라어 사전을 읽어보면 영어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The innermost part of a man. 그랬어요. 사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NASB, 영어 성경 중에 NASB라고 하는 성경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기에 충실한 그런 성경입니다. NIV하고는 틀려요. 근데 NASB에서 이 부분을 번역한 것을 읽어보면 innermost being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깊숙이 있는 어떤 존재,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는 뭡니까? 그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으로 오셔서, 주님은 우리 영 안에서부터 흐르시는 생명의 강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들 안에 이와 같이 흐르는 생수의 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물어야 돼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 안에서 흐르시는 생수의 강이 되실 수 있는가? 그것이 39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같이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러니까 더 정확한 번역은 그 영이 아직 계시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6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유, 당신이 왜 죽으시고 당신이 왜 부활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안으로 그분이 그 영으로 오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39절에 있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할 때, 여기 받는다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영접한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할 때 그 영접한다는 말과 여기 받는다는 말은 사실은 똑같은 헬라어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습니까? 믿는 거 맞아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영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습니다만 우리 안으로 오신 것은 그분의 영이 우리 안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강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가랴 14장 16절을 읽어보면,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네, 같이 한번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말이 나오네. 남은 자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 안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매년 해마다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남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예, 초막절을 지키며 사는 것이죠. 거기 해마다라고 하는 말이 중간에 있습니다만, 그 해마다라고 하는 말은 매년 우리가 말하는 이런 크리스마스 1년에 한 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해마다라고 하는 말을 올바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한 해가 끝나고 그 다음 완전한 한 해, 그런 뜻이 이런 것이죠. 그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완전한 한 해, 그 뭐예요? 365일. 완전한 한 해 365일, 그리고 또 계속되어지는 완전한 한 해 365일. 그런 이야기. 언제 초막절을 지킵니까? 매일매일. 이것은 항상 계속되는 매일매일, 우리의 일생 동안 매일매일 남은 자들은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초막절은 말입니다,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력으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며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 이 날은 그 잔치의 마지막 날로서 대단히 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거룩한 대회다. 그 마지막 날은 거룩한 대회야. 그러므로 이 초막절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8일째 되던 마지막 날 거룩한 대회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 8일째 되던 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을 우리의 물로 마셔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 초막절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초막절의 제8일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며칠입니까? 예, 오늘 나는 초막절 제8일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로 가서 그분을 마셔야만 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생수의 강이신 주님을 마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관심하지 않아요. 전혀.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는 저 하늘 보좌 위에 계시므로 예수님 거기서 예배나 받으시고 계세요. 그리고 삶을 살 때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마치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흐르시는 생수의 강이신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만 그분의 흐름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시기 위하여 매일매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수의 강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아니,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흐르시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체험이어야 하며 이것이 마땅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관념을 바꾸세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할 수 있겠어요? 예, 당신은 나의 생명을 위한 양식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목마름을 위한 내 안에서 흐르시는 생수의 강이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매일 매 순간마다 돌이켜서 여러분 안에서 흐르시는 생수의 강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매 순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